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가진 개역개정 성경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무와 가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미로라. 아멘. 주님께 가까이 찾아온 사람들, 오늘 누가복음이에요. 19장 1절 7절 예수께서 여리고로 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무화과나무, 우리가 지금까지는 뽕나무라고 했죠. 돌무화과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미르라. 여기까지만 해볼게요. 보기를 간절히 원했어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수많은 여리고 지역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있겠어요. 그리고 거기는 엄청난 상업이 발달된 도시로 사람이 많아요. 이스라엘의 무역의 관문이에요. 그런데 이 삭개오라는 사람은 주님을 보기를 원했어요. 전도하는 것도 전도하고 싶은 것도 억지로 한대요. 하나님께서 그런 심령을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는 세리장이요 부자라 그랬어요. 이 두 마디는 이 시대에, 예수님 시대에 유대인으로서는 뭇사람에게 미움을 받는 대표적인 직업이고, 그리고 본인이 불의한 재물, 불의한 지구이라고 생각해서 사람들을 피하는, 그러니까 부정축제라고 하면 될까요? 죄인으로 취급했어요. 본문에도 나오죠. 그런데 삭개오라는 이름은 순결 또는 의로운 자라는 뜻이에요. 이 말을 바꿔서 말하면 유대인으로서는 모태신앙인이었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한 거예요. 모태신앙이라도 유태인으로 그냥 발걸음만 왔다 갔다 한 거예요. 형식적 유태인일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 속에 예수님을 보고자 하는 그 소원이 있었어요. 특별한 겁니다. 부족함이 없습니다. 세리 중에서도 장입니다. 엄청난 관직입니다. 그리고 부자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에게는 주님을 보기로는, 주님의 소문을 들은 거예요. 바로 앞에는 여러 가지 그 지역에 진입하실 때까지 예수님께서 기적 현상이 있었어요. 기적도 있지만 이게 특별한 인간이라는 걸 알고, 또 그가 호칭하는 주여라고 했거든요. 주여라고 하는 말은 다른 사람들이 말하는 거 틀려요. 굉장히 존칭어 정도를 떠나서 신적 권위를 인정하고 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을 만나게 돼요. 만나게 되면서 또 한 번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요. 보기만 원했어요. 보기만. 근데 내 집에 들어가서 유하겠다. 자기가 간절히 원하던 주님이, 엄청 존경하는, 사모하는, 그리고 하나님의 그 수준의 사람이라고 인정할 정도의 사람, 다른 사람이 보는 거하고 달라요. 그런데 내 집에 들어가 유하겠다고 그랬어요. 그럴 때 이 삭개오는 주여라고 그래. 한번 더 주여. 주여 보시옵소서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러면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겠으며 내가 불의한 재물을 축적한 것이 있으면 4배로 그 사람들에게 4배로 갚겠나이다. 이게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주님이 즉시 말해요.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그런데 이 삭개오는 즐거워하고 감사하는 거예요. 잘 보십시오.
이 삭개오에게는 세리장이라는 게 약간 숨어서 사는 삶이 되었고, 부자라는 것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긍지와 확신보다는 꺼리는 직업과 삶이었었는데, 오늘 이 시간에 이 겉으로 왔다 갔다 한 대화에서도 그렇지만 이 사람이 즐거워하고 감사했다. 감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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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이 내용을 잘 보셔야 돼요. 저와 여러분 속에 이 겉으로 왔다 갔다 하는 대화도 중요하겠지만, 진짜 주여라고 하고 실제로 항상 즐거움과 기쁨과 감사함이 넘쳐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넉넉하지 않아도 그렇게라는 거거든요. 성경은 고통이 있어도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감사하는 거거든요. 성경은 근데 부유하고 넉넉하고 현재 상황이 이렇게 풍요할 때는 그 참 인간에게 그 불행의 요소 하나는 욕심이라는 거예요. 자중심이 극대화되는 상황인데, 만족할 줄을 모르고 욕심은 욕심을 낳고, 욕심은 더 가서 죄를 낳고, 죄는 사망을 낳고, 참 이상한 거예요. 넓은 집에 더 넓은 집으로, 좋은 음식은 더 좋은 음식으로, 몇 살 살면 더 많이 살고, 그게 참. 그런데 성경은 그것 가지고는 이 삭개오가 보여주는 것은, 거기는 기쁨, 영원한 행복이 없다는 거예요. 지난주에 여기다 벌써 썼는데 한번 합시다. 참 행복, 참 행복, 영원한 행복. 영원한 행복. 여기서 커다란 관점은 변화예요. 변화. 자, 내가 최상으로 최고의 가치로 삼고 있던 세리라고는 관직 또는 부요라고는 넉넉함이 아니라, 한번 합시다. 주님이시다. 주님이시다. 이 사람은 여기서 이걸 설명하고 있진 않아요. 그러나 이 변천 과정에서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두 번째, 제가 이따 얘기해 볼 텐데, 이제 이 사람하고 반대되는 입장에서 말하면 더 확연히 드러나요. 누가복음 19장 10절,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요한복음 20장 21절에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런 평강이 여러분과 저에게 충만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라. 이걸 새 찬송, 새 탄생이라 그래요. 오늘 이 삭개오는 새롭게 탄생하는 거예요. 애형적인 부유와 넉넉함과 관직이 행복과 평안과 본인의 구원을 주지 않았다는 것을 여기서 표시하면서, 주님이 이 삭개오하고 대화하면서 내 집에서 들어가 유하여야겠다는 내용과 함께 삭개오는 엄청난 영원한 행복, 긍지, 가치. 어떤 사람이 될래요? 영적인 부유와 풍요도 있고 내면적인 행복도 있고, 맞아요. 그렇게 되는 것이 여러분과 제가 원하겠죠. 그건 약대가 아마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 같은 어려운 확률일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말해요. 다 풍요하고 세리장도 되고 부자도 되고, 그리고 속에 막 기쁨이 넘치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옳거니 매우 어려워요. 가능성은 있지만 약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그런 확률밖에 없어요. 우리는 보편적으로 삭개오에서 보여주는 것은 주님이 우선순위예요. 그러나 이 설교하는 사람 편에서는 우선순위라고 말하지 않아요. 절대 제일이라고, 오직 주님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아무리 어려워도, 아무리 질병이 두려워도 하나님께 예배하고, 아무리 우리의 삶이 구차하고 모욕을 당하고 수치를 당할지라도 내 주님 앞에 예배하고 찬송하고, 아무리 경제적으로 고통을 당하고 시련을 당할 때도 하나님 앞에 딱 헌금을 쓰고 예배드리고, 이거를 무식한 행위라고 보지 마세요. 주님만이
삭개오에게 행복과 기쁨과 영원한 구원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 부자 청년 내용을 하면 이 내용이 더 들려집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19장을 읽었는데요. 그 18장에 보면 이 부자 청년의 내용이 나와요. 그는 관리라고 되어 있어요. 주님 앞에 찾아와서 꿇어. 이제 마가복음 보면 꿇어 앉아서 호소해요. 선생님, 그렇게 말해요. 이 앞에 있는 삭개하고다 선생님, 영어는 티처고 또는 랍비어 이렇게 호칭할 때가 있어요. 그 호칭 자체가 좀 다릅니다. 그러면서 선한 선생님이여, 랍비어,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렇게 말해요. 이 내용이 두 사람이 정반대되는 입장에서 주님 앞에 찾아왔어요. 여러분과 제가 이렇게 주님 앞에 찾아오고 교회에 온 내용이 이 삭개오처럼 신앙적인 성숙과 거듭 다시 태어나는 기회와 영원한 행복과 영원한 승리와 천국으로 들어가는 관문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런데 이 부자 청년은 근심하여 간이라 그랬어요. 한번 합시다. 근심하여 간이라. 그래서 말하면서 주님이 재물을 많이 가진 자는, 거기서 이제 약대가 바늘 끼고 들어가는 것도 더 어렵다 그렇게 얘기했는데, 그 내용은 이거의 우선순위예요. 이 사람은 율법을 잘 지켰어요. 아주. 근데 심령에 호소가 있었어요. 아쉬움이 있었어요. 어떻게 해야 영원한 생명을 얻으리까? 굉장히 철학적인 질문입니다. 엄청난 질문입니다. 어떻게 영생을 얻으리까? 그러면서 내용은 선생님, 유명한 선생님, 랍비어,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얻는 길을 가르쳐 주세요. 이렇게 말합니다. 그거 하고 앞에는 삭개오는 자기에게 어떤 도움, 자기중심의 어떤 지식을 구한 게 아니라 이게 삭개오가 받은 축복이에요. 주여, 당신을 그냥 보기로 합니다. 내가 없어요. 근데 이 부자 청년은 자기의 재물을 지킨다고 하는 건 절대로 흔들 수가 없어요. 자기의 명분과 자존심을 지키는 데는 절대로 꼼짝도 안 해요. 자기 학식이 중요하다는 거, 자기의 졸업장이 중요하다는 거, 자기 자존심이 중요하다는 건 조금도 꼼짝 안 해요. 나는 살아야 되겠다, 그리고 다른 사람을 돕든지 하겠다, 내가 이렇게 살아온 건 꼼짝도 안 해요. 자기를 바꿀 줄 아는 변화의 의지가 전혀 없어요. 자기를 지키려는 거예요. 가치관이 전혀 바뀔 수 없는 사람, 고집이 세고 의지가 강하고 주관이 철저한 사람, 이 사람은 다른 성경에 보면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내가 어떤 일을 하면 더 도움이 되는 인생이 되리까라고 자꾸 묻습니다. 지금 교회는 이걸 가르칩니다. 속이 바뀌어야 합니다. 내면이 바뀌어야 됩니다. 우리의 생각이 바뀌어야 됩니다. 겉에 있는 재물로는, 겉에 입은 옷으로는, 내가 화장을 한 화장품으로는, 내 주변에 가진 졸업장으로는 행복을 주는 게 아니에요. 도움은 돼요. 도움은 되지만 내게 행복을 주고 기쁨을 주고 영원히 평화와 감격은, 한번 합시다. 예수의 이름으로.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나니.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내 속에 주인이 될 수 있겠는가? 요한계시록 3장 20절,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무슨 말이에요? 주님으로 더불어 먹고 마시는 건 기쁨과 감격과 찬송과 희락과 영원한 행복이 넘쳐서, 가난한데도, 병들었는데도, 질병이 있는데도, 세상에 위협을 받고 돌이 날아오는데도 막 그냥 웃는 거예요. 기뻐하는 거예요. 그 표정은 좀 얼굴 생긴 게 별스럽지 않아서 다른 사람이 모를지라도 내 집에, 내 심령 속에 내가 살아 있겠다. 그걸 보석이라 그래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면 내 이 몸은 하나님의 신이 거하시는 전이다. 어쩌려는 너무 고마운 거예요. 너무 고마운 거예요.
나는 이 전도 운동을 진행하거나 이 초청 잔치를 하면서 이런 전적인 변화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아멘. 주님 계신 게 보이라. 그렇게 할 때는 그냥 보여지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엄청난 비밀이고 능력의 세계입니다. 세 번째, 다른 사람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윤만호 장로님의 간증을 해보겠습니다. 한국 산업은행 부행장을 하셨고 산업은행 금융지주 사장을 하셨습니다. 금융연수원 교수를 했습니다. IMF 때는 김대중 대통령을 도와서 국가의 경제 정책을 수립하는 핵심적인 역할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분은 3살 때 소아마비를 앓았습니다. 한쪽 다리가 불편합니다. 그것이 이유가 돼서 전혀 불교 집안이고 불신자 집안인데 자기는 교회에 나가서 신앙인들하고 기독교인들하고 이렇게 교제를 하면서 위로를 받았다 그래요. 고등학교 때는 기독교 반에 직접 들어가서 자기의 장애가 주님 앞에 가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뒤에 간증은 나는 장애가 슬픔이 아니라 축복과 은혜 받는 계기가 됐다, 찬스가 됐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지금 장로인데 50년 동안 같은 교회를 다니면서 봉사하고 충성을 하는데 그는 대학 입시에 실패했어요. 외교관이 되고 싶어서 서울대학을 지원했으나 떨어졌어요. 1년 재수를 하고 연세대학 상대를 다녔어요. 미션 스쿨에 다녔던 것이 축복이었어요. 기독교 학교는 예배가 있어요. 그 2학년 때 학교 예배 시간 설교, 이렇게 설교하는 게 아니에요. 저처럼 이렇게 막 능력 있고 은혜 있고, 내가 제 웃기는 얘기지, 하여튼 능력 있고 은혜 있고 그 설교가 아니라 기독교인들 몇 명 예를 들어서 이렇게 슬쩍 하는 설교인데, 그분은 그 시간에 회개하고 큰 눈을 쏟고 통회하면서 자신을 바꾼 거예요. 아, 이렇게 살 게 아니라 예수를 주인 삼아 살겠다 하는 인격적으로 주님을 영접했다고 그래요. 그때 성경 본문이 요한복음 8장 32절,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근데 그런 은혜가 그 예배 시간에, 학교 예배 시간에, 지금 내가 허술하다 소리 하는 겁니다. 그 뒤로부터 자기에게 있던 열등감이 싹 씻어지고, 원망이 싹 씻어지고, 근심이 싹 씻어지고, 참 신비한 겁니다. 장애인으로서 일평생 살면서 수치를 얼마나 당했겠어요. 그리고 자기는 이제 장애인이라는 열등감이 얼마나 있겠어요. 다 써지고. 그 뒤로 대학 2학년 때 독실한 크리스찬 여성을 만나서 사귀게 됐는데, 모친이, 어머니가 절에 다닌단 말이에요. 어머니의 마음을 상처 드릴 수가 없어서 헤어졌다 그래요. 그냥 3학년 때 다른 신앙이 아주 충실한 크리스찬 여성을 만났어요. 결혼하고 싶은데 어머니 마음인가요? 그 아들의 마음을 아는 어머니가 저를 딱 끊고, 너 다니는 교회 내가 같이 가겠다. 어머니가 교회를 따라왔고, 그때 만났던 그 크리스찬 여학생은 지금 자기 친 부인이 되었고, 그 이후 아버지가 따라오고 가족들이 쭉 교회를 따라오고. 은혜로도 한번 합시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주님께 가까이 나아갔던 사람들. 마지막으로 잘 아시는 유태영 박사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전라도 임실 출신입니다. 농촌의 가난한 농부의 아들입니다. 그런데 얼마나 어려운 가정이냐면 아버지가 머슴입니다.
어머니도 모습입니다. 우리 교회 10번 이상을 오셔서 너무 많이 간증을 하셨는데 요새 나오는 사람들은 잘 모르실 거예요. 그리고 자기 식구들이 사는 집은 헛간에다가 멍석으로 이렇게 옆을 가리고 바닥에 그 밀대방석 멍석이라고 하면 돼. 거기서 잡고. 그런데 어렸을 때 어머니가 새벽 기도를 생명으로 다니는 거예요. 전도사님은 온 우주에, 그분이 다니는 교회 전도사님은 온 우주에 그 어머니가 섬기는 최고의 왕이야. 늘 교회 가서 기도하고. 그때부터 이 유태영은 교회와 기도와 주의 종을 배웠던 거예요. 어머니가 기도하는, 이거 원고 없이도 하도 많이 들어서 외워요. 항상 어머니의 기도, 첫 번째, 하나님 아버지, 항상 어린아이를 안고 멍석에서 사니까. 우리는 태영이에게 아무것도 해줄 게 없습니다. 두 번째, 그러니 하나님 우리 태영이를 가르쳐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세 번째, 우리 태영이가 공부하고 또 하나님 앞에 귀한 인물이 될 수 있도록 길을 축복해 주세요. 항상 세 가지. 그런데 그분의 일기장 지금도 있다고 우리에게 늘 얘기하잖아요. 자기의 일기를 써나가는데 항상 너무 감사하다고. 어머니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버지들 지금 이렇게 과학 최고의 시대에 신앙이 뭐냐고. 그래요. 유태영 박사는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저기 영상에 나오지만 대통령 비서실에 들어가서 새마을운동을 진행했어요. 이스라엘 벤구리온 대학의 교수였어요. 덴마크에서도 공부를 했어요. 건국대 교수고 부총장을 했어요. 지금도 그분을 후원하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있어서 그분의 가진 사상대로 일을 펼치라고 돈으로, 그 수치로 계산할 수 없는 돈을 저분에게 맡기는 거예요. 그분이 책도 있어요. 내가 지금 책을 가져왔는데 내가 기회가 되면 다 좀 읽어보라고. 여러 책이 있는 중에 유태영, 그 유대인 교육에 대해서. 근데 이분이 주제로 삼는 성경이 빌413, 빌립보서 4장 13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주님께 가까이 갔대. 자기 힘으로가 아니라 어머니의 손에 이끌려 주님께 가까이 갔어요. 기도하는 걸 배웠어요. 덴마크에 그 유학생으로 전체 국비로 덴마크에서 초청하거든요. 이 사람이 무슨 백그라운드가 있어요. 그가 대학의 교수직을 할 때 학생들이 물었어요. 어떻게 시험을 받고 어떻게 신청서를 냈냐고. 한마디, 나는 그때 새벽 기도를 13년 동안 단 한 번도 안 빠지고 새벽 기도에 가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했다. 그럼 너도 오늘부터 시작해서 앞으로 13년 동안 단 하루도 빠지지 않고 새벽 기도 나가서 하나님을 찬양해봐라. 학생들 앞에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한번 힘차게 부릅시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아멘. 주는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요새시라매. 주는 나를 건지시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피할 방언시요 나의 방패시라매. 우리 두 손 들고 갈까요?